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하고 다음번에 좋은 모임은 그냥 우리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죠. 예, 너무 학교에서 지금 레포트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좀 그렇게 하고. 자, 그럼 우리 13장.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하신 일은 첫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거기 17절까지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배반이 30절까지 유다의 배반, 그리고 이제 너희들 앞으로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다 이렇게 하고 3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세 가지, 오늘 좀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 그 다음에 18절부터 유다의 배반, 그리고 31절에 이제 남은 자가 뭘 해야 될지, 이 세 가지입니다.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시고 식사 후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았다. 세족식이란 거죠. 세족. 발을 닦았어. 그래서 쭉 닦다 보니까 베드로의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떤 종이나 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 생각에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승이 자기의 발을 닦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걸 죄 씻음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발을 닦지만 결국 죄 씻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 씻음 없이 아까 우리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냥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을 호산나 소리 질렀던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만약 네가 죄를 씻지 못한다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기 지금 제자들에게 발 씻겨주는 사건인데요. 여기서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깨끗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8절에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주님은 빛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므로 우리가 더러운 죄를 갖고 있으면서 그분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이사야 59장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는 깨끗할 때만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개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계속 죄를 범하면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 동행의 전제는 다른 건 성경에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그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도 소용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는 죄를 씻어야 된다. 깨끗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이렇게 목회일을 하다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부분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 PBS를 제가 평생 하라고 그랬는 이유가, 우리가 PBS 할 때, 적용할 때 뭘 해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진리, 내가 찬양할 부분, 그 다음에 간구할 부분이나 회개할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즉각적으로 행할 것.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걸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임 때마다. 그러니까 PBS 할 때 참 좋은 거는 누가 지적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남에게 얘기 못했던, 그동안 이거 변명하고 핑계댔던 걸로 그 안에서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합리화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들이나 속이지, 우리가. 사람들한테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지, 그러나 마음에 또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결코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 회개하는 게 있다는 거, 이게 참 좋은 거죠. 이렇게 꾸준히 한 사람과 그거 없이 그냥 뭐 목회한다고 맨날 바쁜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의 깊은 부분까지 주위 사람이 찔러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 배우자가 찔러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깨끗해야 되는 거고, 여기 보니까 몸을 씻은 사람은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씻어야 돼요. 구원파는 한번 이제 구원받은 끝이잖아요. 회개하면 안 되고 회개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는 일생 계속 발을 닦아야 된다. 계속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둘러대거나 핑계대거나 이러면서 합리화시킨 것이 있는가? 그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내가 진짜 그런 것이 회개하고 깨끗했으면 내 마음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 약속이에요. 사실은 평안함이 우리한테 있어요. 내 죄를 씻고 나면 참 나에게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서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내가 죄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이 평안이 없어요. 자기가 알거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 자기가 둘러대고 있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 평안이 없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그거 풀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 보면. 성경에 우리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누굴 미워하라 삐쳐 있어. 누구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내가 화목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래서 이게 자꾸 누르니까 결국은 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우리 뭐 결혼, 이제 제가 주례했을 때도 그렇고 그러지만은, 부부가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잘 싸워요. 싸우겠죠. 우리도 불완전한데 또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나니까 싸운데, 문제는 싸웠을 때 그걸 어떻게 푸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풀 수만 있다면 평생 좋은 부부관계가 되는 거고, 이걸 못 풀고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원수가 되는 거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면에 적용하세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하든지 풀 수 있는 방법들 연구하셔야 되고. 어쨌든 우리는 마귀의 죄를 지으면 평안이 없고, 우리가 우리는 또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어쨌든 있을 때 그걸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회개하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세수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목욕도 하니까 깨끗하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온몸을 씻지 않고 발만 씻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온몸이 깨끗하다고, 이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제 깨끗한 자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훌륭한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예요.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그 중에 노중에서 누가 높은가를 따졌고, 세상
자랑을 좋아하던 자들이잖아요. 여기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이제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4절에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누가 높냐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밥을 먹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거거든요. 별로 이렇게 훌륭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렇지만 우리 주께서 그들에게 온몸이 깨끗하니까 너희들 발을 씻어야 된다. 아마 나중에 이들은 이제 그때 서로 높이고 했던 거 이제 서로 잘못을 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한 자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 어떠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뭐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뭐 사회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깨끗한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한 자로 받으셨어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를 좀 용납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고 더러울까? 물론 그래서 회개하면 참 좋겠는데 필요 이상 너무 자신의 그러한 한심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주님 만날 때까지 완전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게 원래 우리 모양이에요. 자꾸 자기 부족함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막 기도하면 자기 부족함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는 뭐 너무 사랑이 없으며 저는 뭐 돈을 좋아하고 저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며 뭐 막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주님은 용서했다니까요.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거 나는 교만합니다. 그러면 언제 자기가 교만했는지 그저께 누구를 봤을 때 쓱 무시하는 눈빛을 보였다든가 그걸 회개해야지. 자꾸 그냥 우리 자체 이 불완전한 인간 자체를 회개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사랑이 부족하며 뭐 그럼 안 부족한 사람 누가 있어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3일 전에 누구를 내가 한 방 쥐어 박았다든가 내가 돈을 좋아하는데 그래 누구나 다 있어. 돈 싫어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돈을 좋아해서 내가 어떨 땐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했다든가 뭐 형제간의 유산 문제를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싸웠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떠오르면 그걸 회개해야지. 저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 용서해. 저는 사랑이 부족하니 용서해 주. 저는 말에 실수가 많으니 용서해 주죠. 이렇게 뭉뚱그려서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의 불완전한 온전치 못함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자꾸 듣기는 너무 벅찬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밤낮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자꾸 십자가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깨끗한 자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자기 부족한 얘기 좀 그만하세요. 네. 저는 제가 그때 한번 예를 들었죠. 저는 뒤가 안 보입니다. 그럼 안 보이지는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괜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저는 사랑이 주님 너무 부족합니다. 다 사랑 부족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배워서 채워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럼 내가 정말 깨끗하지 못한 자는 누군가? 오늘 보니까 11절에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유다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려면 한 유다 정도는 돼줘야 돼요. 돈을 띄워먹고 그때 돈 띄워먹고 지금 예수님 팔리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라. 그런 자가 깨끗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는 깨끗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하며 막 이런 정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들랑 죄인이며 저는 뭐 형편은 그럼 한 가룟 유다 정도 되세요. 그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 깨끗한 자로 받았고 다만 발을 닦아야 되는 중간중간 우리가 누구를 약간 무시했다든가 미워했다든가 돈을 너무 좀 좋아했다든가 욕심을 부렸다 그런 게 나오잖아. 그것도 그냥 막연히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그때 난 늘 얻어먹기만 했는데 이번 내가 한번 사야 되는데 이거 돈이 아까워서 나는 안 샀어. 뭐 요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고 대접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 걸 회개하란 말이에요. 너무 머리 굴린 거. 그럼 본인만 알아요. 발을 항상 씻어야 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건 두 가지. 그렇죠? 우리는 늘 내가 자질구레한 잘못은 용서를 구하지만 그러나 나는 깨끗한 자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예. 하나님 주님 보시기 우리의 그런 완전함을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끗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깨끗한 자입니다. 다만 중간중간 발을 한번 집에 가서 우리가 발 닦잖아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 발을 닦아야 되는 거죠. 살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발에 대한 것을 영적 의미를 설명했지만 12절부터 보니까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 발 씻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생활에서 남을 섬길 것을 명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없어요. 우리가 씻겨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섬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실 거죠. 우리의 깨끗함과 그러나 여전히 발을 씻어야 됨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서 너희들이 이걸 받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제는 종으로 살아라. 종으로. 이 말은 결국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이요 주란 말이에요. 주인. 근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예, 본을 보였. 요거는 우리 요 구절은 생각나죠? 우리 지난번 구속자적 설교와 모범적 설교할 때 어떤 사람 무조건 설교하면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본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오늘 나오잖아요. 본을.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의 대주제시며,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종으로 섬겼듯이 이제는 저 여러분의 위치는 이제 확정된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는 옷은 이렇게 뭐 양복을 입고 점잖아 봐야 종이다. 종. 우리는 종의 형체를 가져야 돼. 이제 우리의 높음이나 잘남의 시대는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 종이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지도자의 뭐 반열이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종이에요, 종.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주님이 종인데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더 어떻게, 우리 주님이 본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디서 뭐 무게 잡을 것도 없고, 만물의 찌꺼기예요, 찌꺼기. 주님 앞에서 평생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어느 순간 우리 올라가 있어요. 평생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주님은 이러고 있는데 18절부터 보면 30절까지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의 배반, 유다가 배반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뭐 이걸 통해서 많은 얘기할 건 없는데, 자, 이거는 근데 그냥 건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시편 40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제 그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는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 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는. 오히려 이게 구약에서 나오던 이런 모든 게 바로 메시아 자신에 대한 거, 그리고 낙심하지 말도록, 이걸 알아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 주님은 오죽하면 제자한테 팔려서 저랬을까, 배신당했을까, 그러고서 굉장히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결국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21절에 유다를 지명하시죠. 예수님께서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누가 이걸 팔죠? 자기들은 이렇게 그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누가 우리 중에 이걸 팔까? 예.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렇게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판다고 그랬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이 조각을 받은 후 이걸 받은 다음에 꼭 자기가 숨은 생각이 탄로났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정말 회개를 한다. 이런 주님이잖아요. 자기가 이런 능력, 주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그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더욱 그 기승을 부리는 것이죠. 생각을 넣었다가 아예 이제는 기승을 부려서 그는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순간 탈로된 걸 깨닫고 드러난 것을 알고서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되는데 그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결단해서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기로 하시니 이 말씀 무슨 뜻을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 못했고 그런 중에 유다는 마음을 결정하여 떠났다 그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런 유대에게 그걸 알리셨을까? 오늘 보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좀 당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만히 보면 결국 기회를 주신 거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럼 2절에 마음을 예수께 팔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은 사탄 쪽으로 그리고 이걸 통하여 이렇게 미리 알림을 통하여 나중에 제자들이 알고 과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구나. 어쨌든 유다는 팔려는 생각을 바꿀 수도 있었지만 바꾸지 않고 그동안의 그런 표적과 기사를 수없이 보았고 주님의 돌봄과 주님의 인격을 다 알았지만은 그는 마음을 열지 않고 주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이 땅에서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실 그들이 우리한테 막 간청을 하고 믿게 해달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됐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큰 소리치고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무시당해야 되는 어이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3년 따라다니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한다, 배반한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참 유다, 참 한심하다.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고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선 감사할 것은 지금까지라도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걸 감사해야 돼. 우리도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나 지금까지 안 한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 편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성경에서는 매일 무시로 기도하라고 돼 있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한때 동역자였거든요. 근데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주님이 알려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동안. 하여튼 우리의 신앙이 부패되지 않도록
특별히 이 시대는 너무 악해지고 세속화되어 있고 우리를 쓰러뜨릴 게 너무 많아요. 유혹이 많고 재물의 유혹이라든가 성적인 유혹이라든가 어떤 이 땅의 명예의 유혹, 하여튼 우리를 쓰러뜨릴 게 참 많은데 우리는 여기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부패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염되면 안 되겠어요. 자기를 믿지 말고 기도의 습관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교역자? 그럼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40년 목회를 버텼고 지금 이후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 잘하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 책임입니다. 감독의 책임. 이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만약에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들을 기도하게 해야 돼요.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과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미지근하게 있어요. 토야 내칠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미지근한 신앙, 이게 다 토야 내치는, 즉 기도 안 하는 하나의 그 전리품이죠. 정과 사탄의 전리품이에요. 그 사실은 얘들 열심을 낼 것들을 다 미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나서서 우리가 어린 양을 돌본다는 건 뭡니까? 양을 돌보는 건 뭐예요? 그들을 다시 주님 편에 들게 해야 되니까 미지근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는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많아요. 그것까지는 버리지 않더라고. 예배는 나와.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쉬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붙잡아야 되고 그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만약 내가 유초등부 교사다. 그러면 교사들한테 그런 명분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좀 일찍 나와서 한 30분이고 1시간 기도시키고 우리 교사들은 수예배 끝나고 꼭 기도한다. 이렇게 자꾸 이걸 만들어서 엮고 그럴 기회 될 때 우리 교사 수련회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교사들 휴가 좀 얻어서 수련회 합시다 해서 거기서 기도를 좀 깊이 한다든가 기도를 자꾸 배워주고. 하도 기도들 안 하니까 저는 원래 그 특세라고 요즘 있잖아요. 특세. 제가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따가 특세 때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아주 그날은 그땐 굉장한 복을 받는 걸로 생각해서 어디 있는 교회는 그때 자리가 없어서 새벽 2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 그럴 바에면 평일날 왜 기도하면 안 되고 왜 그래? 자칫 잘못하면 이런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나마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세라도 해서 기도시키는 게 있겠고, 근데 그건 내가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특세하는 바람에 이들을 다른 때는 좀 자유롭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게 없어야 더 좋아.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지 무슨 매일 특별하죠. 매일 마귀가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휴일이 있어요? 마귀가 뭐가 있어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어떤 자꾸 프로그램으로 돌리지 말고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중고등부다, 유초등부다, 전도사다, 내가 이들을 맡았다, 교육자다, 그러면 내가 맡는 동안에 이들은 다 기도하도록.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20년 동안 그거 심어놨잖아요. 성도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도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럼 목사님 왜 하루에 1시간입니까? 그거는 그 의사들이 이렇게 보면 건강을 위해서 한 6,000보는 매일 걸으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기도해 보니 1시간도 안 해가지고는 이 세상과 싸울 힘이 없더라고요. 그거 이제 그래서 저는 아예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1시간 꼭 기도하는 거, 하루에 10장 정도 성경 보는 거, 그리고 콰이타임 꼭 개인 예배는 꼭 드리도록.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그건 같이 치면 돼. 그리고 보통 콰이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 예배. 꼭 개인 예배는 개인적으로 꼭 드리고 하루에 1시간 성경 보고, 하루에 10장 보고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 요 정도 되면 내가 보기에 하다 보면 주님 오늘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건 저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7, 77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율법이다, 뭐 이제 그런 학생들도 많았는데, 그러든 뭐든 내가 이게, 야, 의사가 진단할 때 너 하루에 이거 빼먹지 말고 꼭 먹어야 되면 너 밥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그게 율법입니까? 율법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자기 의를 어떻게 하려는 게 율법이지. 아니면 우리가 살기 위한 거, 왜냐면 우리는 하이에나요 맹수들인데 이거를 가둬놓는 게 그게 좋아요. 누가 많이 율법이래. 난 좋아. 그런 소리 들어도 좋고. 어쨌든 너희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거 안 해도 좋아. 안 해도 좋아. 의사가 꼭 그런 방법을 안 해도 좋은데 그럼 네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좋아. 내가 안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너 주님 오늘 오셔도 된다고 할 정도로 신앙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서 우리 그때 오래전 얘기지만 내가 이렇게 막 강조하니까 그 율법이라고 막 이러면서 자기는 그런가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근데 뭐 그래서 저야 자유로운데 뭐 하나 보면 그냥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남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동안 자기는 잠이나 꾹 자고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성 있잖아요. 자유로운 영혼. 그거예요. 그럼 삶이 형편없어요. 입만 살았어. 입만. 이게 꼭 뭐 이래야 됩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근데 네 방법은 뭔데?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방법 말고 제 말 듣고 77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한 4일 뒤에 주님 오셔도 됐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사가 결국 무슨 지시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건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뭐 체크하고 막 성도들 뭐 합시다 막 이런 얘기 하면 그러면 이제 좋아할 사람 별로 없더라도 또 안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막 우리 신앙을 간섭하냐 뭐냐 뭐 하여튼 다 들어도 좋은데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저는 저의 방법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방법을 쓰세요. 중요한 건 내가 돌보는 성도는 나도 그렇지만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럼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1시간 갖고 안 되는데 2시간은 해야 됩니다. 하세요. 10장 봐서 안 되고 한 30장씩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라고요. 나는 비록 그 소수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 자꾸 우리 교회, 한국교회 분위기는 사람 많이 모으면 그리고 그 교회가 한 뭐 5천 명 모았다면 은근히 지도자야, 이제 한국교회. 아니,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할머니 군데 전혀 뭐 세상에 임팩트가 없는 사람들, 쉽게 해서 한 90세 된 사람들 5천 명 모으면 그게 전투가 되겠습니까? 다들 꼬부랑 해가지고. 예? 차라리 시민은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하는 사람 100명을 키운 저는 그 교회가 더 큰 교회면 더 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않은 채 호산나 찬양하던 그 사람들 한국교회 예배드리고 뭐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무슨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정말 복음 전하다가 무시도 당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선교사로도 남은 생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만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게 저와 여러분의 임무지. 그냥 쓱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세상 좀 놀다가 주일날 와서 쓱 예배 앉아서 좋은 얘기 덕담 나누고 뭐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쓱 받고 전혀 중심은 안 바뀌고 정말 우리 에베소서 다시 여러분 아직 안 들은 사람 이제 내년 봄에는 다시 에베소서 하던가요? 지금 3년에 돌아가니까. 예. 에베소서 4장 23절 그 귀한 교훈들 내가 아주 그 4장 23절 그때 에베소 연구하다가 오래전이에요. 제가 30대 에베소서 6개월 걸렸거든요. 그 연구할 때. 시간이 워낙 없어서.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중심이 바뀌게 돼요. 중심. 그걸 성도들도 다 알아. 저 사람이 진짜 바뀌었는지. 제가 그때 예를 든 게 그거잖아요. 백화점 아가씨가 친절했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친절한데 진짜 친절한 사람인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친절을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장로가 웃으면서 하는데 정말 진정성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 막 하잖아요. 요즘.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3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지금 가신 길은 슬프거나 실패자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입니다. 31절. 그가 나아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지금 이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우리 미리미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족하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따르던 주님이 아이고 그만 실패한 거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거잖아요. 실패한 거로 이들이 놀라거나 충격받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말씀하며 그 십자가는 영광이다. 그는 승리자의 영광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슬퍼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에요. 온 인류를 주님이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전쟁 중에 최대 격전지였는데 거기서 대승을 거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3절 작은 자들아, 이건 이제 애정 어린 표현이에요.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이잖아요, 원래.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떠나셨고 남겨진 제자들은 지상에서 이 구원에 관련된, 영생에 관련돼서 계속 전투를 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제 제자들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야말로 미움과 저주가 가득한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 이 타락한 세상에 거기서 이 제자들은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럴 때 사랑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영광을 얘기하고 이 사랑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너희가 이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 이거죠. 근데 제가 이 느낌이요. 요 느낌이 꼭 그때 느낌 같아요. 마태복음 28절 마지막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게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게 제가 신의 한 수라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왜 유언 중에 그걸 남겼을까? 근데 그 명령을 정말 우리가 순종하려면 우리의 영성이 정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 뭐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으라. 그 말 하기 전에 뭐가 들어가냐면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만 가서 뭐 논문 무슨 철학 박사를 받는다 할 때 영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이들이 영어를 잘하기를 바라고 뭘 바라고 말하면서 그냥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그냥 가서 너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라. 이 말 속에는 영어를 안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혹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거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단계에 이미 들어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아웃풋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면 결국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 쳐줘야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없이 여러분 그 왼수가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아니지 이런 건 있죠. 어떤 경우 대화가 너무 안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냥 관계가 잘 안 풀리는 경우는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막 괴팍한 사람이면 잘 지내기 어려워.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 정상적인데 잘 지내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해서 막 내가 삐쳤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 성령의 사실 그거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삐치는 거는 그건 빨리 풀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니면 마귀가 우리의 틈을 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사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안다는 것입니다.
원래 또 성령의 열매가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을 때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종의 자세로 우리가 살 것을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의 종이에요. 또 우리는 이제 모든 자를 용서할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뭐 가족 중에도 있겠고 교회 중에도 있어요. 또 이제 우리가 신대원생활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그렇지 신대 가면 또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다 생기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을 이제 사랑하라. 거기는 뭐 다 똑같아. 불신자나 우리랑 다 똑같은데 미워하는 사람 생기는 거 다 똑같은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주님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는.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더 의미를 부강한 거죠. 이미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 계명은 결국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은 절대 난 사랑할 수 없어. 이제 그런 사람이 가족 중이든 교회. 그건 아직 성령님이 좀 막 활활 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를 용서해야 돼, 용서. 용서하세요. 그래서 그 용서의 방법이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근데 둘이 도저히 안 될 땐 제3자가 부탁해서 그걸 풀어주게.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면 1대1이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그 부부싸움 얘기를 듣고 네가 그건 잘못한 거다 이렇게 교통정리해 줄 수 있어요. 둘이 잘하면 좋지만 그래서 어떠하지 풀어야 성령의 그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거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거지. 이건 놔둔 채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자유롭지만 내가 만약에 누구 어떤 한 교회 아무개 집사를 내가 좀 미워해 보세요. 설교 아주 불편하죠. 설교가 불편해요. 미워하는 사람 저기 앉아 있어 보세요. 아이고, 이게 다 자유로워. 사랑. 우리 보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 36절에서 38절에 베드로는 자기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목숨 버려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이제 주님이 자꾸 가신다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더라. 사실 이게 약간 만약에 진짜 베드로가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좀 코믹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따라 죽으면. 주님의 죽음은 사실은 계획된 거거든요. 승리와 예비, 영광의 죽음이에요. 물론 베드로도 죽으면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의리상, 제자로서. 어떻게 진짜 우리가 이제 아는 바로는 뭐예요? 오히려 살아남아서 증인이 돼야죠, 증인. 죽는 건 예수님 혼자 죽으면 되고, 그걸 이제 퍼뜨릴 사람. 근데 괜히 베드로도 같이 죽으면 좀 예수님의 죽음이 좀 약간 희석되는 느낌이고, 사실 베드로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는 건데 같이 죽으면 어떻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죠, 다행히. 이건 뭐 안 됐죠. 말은 이렇게 했어요. 정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근데 참 재밌게 닭이 우는 거 그걸 기점으로 해갖고 그 전에 이제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은 했어요. 자신을 희생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희생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막상 일하기 전에는 뭐 자신할 수 있었죠. 그러나 실제 당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주를 따르는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후에 그 베드로가 바뀐 것은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살아서 내가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살아서 내가 원하는 거 행하면 안 되고, 나를 확실하게 죽여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나중에는 뭐 얼마든지 순교도 당할 수 있었던 거고, 바울사도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 예.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할 때만이.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 있는 사람, 성령 충만 없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무적으로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고, 그들이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또 아까랑 또 연결되는데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지, 기도를 통하여 죄를 회개할 때 성령님이 와 계시고 충만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는데 한 가지만, 이 베드로가 말이죠. 그래도 저는 여기서 베드로한테 배울 거는, 베드로에게는 이런 그도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부인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한때 그런 각오가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겠다는 각오.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좀 문제점은 애당초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그런 자신을 버리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번 시간에도 했지만은, 그렇게 베드로는 지금 죽겠다고, 제가 보기에 진짜예요. 이때는 내가 나름대로 수제자니까 이럴 때는 내가 한번 이 정도는 얘기는 해야 되겠다. 죽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이라도 있었는데,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이제 앞날에 뭐 부귀영화, 안일함 다 버리고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돼서 고난의 길을 가겠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욕심 자랑 다 버리고 좁은 길로 내가 가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 결심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들도 이게 귀한 것이고. 이러면서 우리 동역자들 어떻습니까? 지금 분명합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삶을 난 던졌습니다. 거지가 돼도 괜찮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내 자존심도 없으며 나는 이제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이 베드로 비록 실패했지만 그의 그런 각오, 그것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 버리고 완전히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이것을 보고 있는, 따르고 있는 우리가 맡은 부서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 그들 다 주님을 위하여 좁은 길로 가는 이 시대에 아주 귀한 의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잠시.